받겠습니다. 아, 안타깝다. 여러분, 진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안타깝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 하겠습니다. 안타깝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온 땅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인도할 땅은 기가 막힌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른다. 내가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만 믿고 온 거예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너희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약속 믿고 왔거든요.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직접 와서 보니 정말 그 땅에 젖과 꿀이 흘렀어요. 젖과 꿀이 흘렀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땅이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그분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가나안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행렬을 이루어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진짜 있더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진짜. 민수기 13장 23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민수기 13장 23절 세 번요,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진짜 그분이 약속하신 땅과 같은지 정탐꾼을 보내봤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식품, 토양 이런 거를 보는 건데,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거기에 소산물은 포도를 2사람이 메어야 할 정도로 풍성한 과일이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성경에 나오면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봐라, 이 봐봐. 무슨 포도를 2사람이 둘러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뭔가 신화적인 요소, 거짓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서 성경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래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본 땅은 포도송이 하나도 혼자서 맬 수 없을 땅이었다는 거. 그래요. 저 눈치 없이 방송실에서 했는데요. 넘어갑시다. 예,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예, 이게 이스라엘의 포도송이에요. 예, 이런 게 열려요. 예. 다음 화면이요. 이런 게 열려요. 그러니까 이런 포도송이는 혼자서 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면 무조건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뻥이야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좀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포도송이들이 막 열리니까,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축복의 땅인 건 맞는데, 그 땅이 놀라운 축복의 땅인 건 맞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땅이 비어 있으면 이런 포도가 열리겠어요? 사람들이 사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마주할 현실,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려면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데, 현실은 우리가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 정신이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 엄두도 못 낼 땅이 바로 그 축복의 땅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자기들을 메뚜기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네, 여러분, 메뚜기가 거기는 굉장히 많은가 봐요. 메뚜기. 네, 그래서 자기들 메뚜기 같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성도님들과 나눈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의 땅은 축복의 땅인데, 엄청난 소산물도 열릴 수 있는 축복의 땅인데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누가 그 땅을 우리에게 그냥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벽이 우리를 막고 있다라는 거죠. 꿈은 좋은데, 이상은 좋은데 현실은 차갑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 차가운 현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차가운 현실 앞에서, 냉엄한 현실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왜 그것이 안타까운지를 찾아서 은혜를 잠깐 나누려고 해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차가운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 첫 번째 원망이에요. 원망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가혹한 일이, 한번 그 사람들이 왜 원망하는지 보실래요? 자, 14장 2절 시작. 이건 도저히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도저히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 좋은데 그것은 우리에게 현실로 주어지지 않는 세상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그들이 반응은 원망이었어요. 원망. 하나님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이 사람들이 왜 원망하는지를 잘 추적해 볼까요? 잘 추적해 볼까요? 자,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뭘 보고서 자꾸 원망하는지를 그들의 눈을 쫓아서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뭐 거기에 봤다는 말이 이렇게 자주 나오잖아요. 봤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거기서 본, 그들이 가서 거기서 본, we saw there, 거기서 본, 우리가 거기서 본. 여러분, 그들은 뭘 봤냐면 키 큰 사람들을 봤어요.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을 봤어요. 33절에서는 거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주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을 보고 세상만을 보고 있는 것을 불신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는 차가운 현실을 맞이하고 무엇만 봤냐면 거기 걸어다니는 사람들만 본 거예요. 이런 걸 불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상처를 받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이 본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만 봤어요. 하나님은 그런 눈을 가진 사람, 그런 눈만 가진 사람을 믿지 않는다, 불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을 상상하면서 쫓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대.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와서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이 있었어요. 현실. 거기에 대단하게 큰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것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돼야 나를 믿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는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도 하고 부서지고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불가능한 것들을 도전해서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요, 원망도 능력이기 때문에요. 원망도 능력이거든요. 믿음과는 정반대 능력. 이건 나쁜 능력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유, 난 저런 말 귀 기울이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전염되거든요.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막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속았다고 원망하다가, 자, 그 사람들이 이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저 가나안 땅에는 엄청나게 살기 좋은 땅이긴 하지만 저기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으니, 자,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민수기 14장 3절이에요. 자, 간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왜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냐면요, 평생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닥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 속에서 문제 해결책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애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자, 이건 도대체 우리 생각에는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같이 광야를 걸어온 먼지투성이의 노예들이 저 발달된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는 저 가나안 족속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영적인 퇴행이죠, 퇴행.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의 해결책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험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이겼지? 그래서 애굽이라는 자기들이 살아온 그 경험 속에서 현실 앞에 닥친 문제를 돌파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지금 원고를 잘못 썼는데 세 번째, 다시 한번 14장 3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원망했고, 두 번째는 자기들의 경험, 여태까지 살아온 애굽이라는 경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경험 속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어요. 또 하나, 14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자, 하나님께 속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았다. 그러니 우리 처자가,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처자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자, 다른 색깔로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 하나님께 속았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애굽으로 가는 게 제일 최선인 것 같다. 너희들의 생각은 어쩌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했는지 여론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나면 생각해내는 해결책인 것 같아요. 낫지 아니하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쭙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성도님들은 참 기가 막힌 문제를,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런 문제 만나잖아요. 건강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사람에게 속아서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생각대로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막 힘들 때도 하고. 그래서 참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빌어 말씀드리자면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현실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해결책이 원망, 내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지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를 물으면서 그 문제를 해체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나요? 그냥 절망하고 그냥 다 모든 걸 거둬들이고 외면해 버리셨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안타깝다. 안타깝다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해본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해보는 거는 이 사람들의 고려사항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선택지가 쭉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지가. 근데 실컷 원망하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풀렸겠어요. 확 원망하고 에이 가자 이렇게 했는데 나만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여론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평판,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선택지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속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었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고 미리 결론을 내리고 안 해보죠? 속상해서 스트레스 막 받고 살고 힘들어 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 같이 읽고, 이게 우리 여호수아의 갈렙의 마지막 선포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눈에 보는 것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금 막 하면서 원망하는데 딱 한 가지,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냐? 왜?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런 고백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의 문제를 많이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왜 사람들에게 돈 끌어가고 사람들에게 막 도와달라고 빌러 다니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도전해보지는 않으십니까? 그게 안타까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 해결책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금년 안에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얼만데 내가 그동안 배운 상식, 지식, 경험을 총동원하면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다시 만나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 다 해보면서도 말씀대로는 안 해보니? 이 안타까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새해에는 말씀대로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차가운 현실 앞에 만나면 그 현실이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가 너무 커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문제에 집중하면서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가지고 원망도 하고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약속대로 해보려고 하는 마음들은 한 번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바라보며 혹시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2024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으니 주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그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사랑하시기에 그 문제의 해결책을 약속의 말씀에 주셨음을 풍성히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유초등부 소중한 우리와 다음 세대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특별히 연세를 많이 들어가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함께 승리하며 연말에는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도록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탄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